오늘은 거룩한 가정 네 번째 상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단연 그 으뜸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상처투성이죠. 누구도 요셉 앞에서 자기 상처를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요셉에 비하면 내 상처는 사실은 상처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살해 직전까지 갔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르우벤의 만류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공포는 아마 요셉의 평생의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날 요셉이 본 형들의 눈빛은 그저 잠깐 동생을 혼내주려고 했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살기가 가득한 눈빛에서 요셉이 느꼈을 충격, 공포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생을 발가벗겨 놓고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 놓은 후에 형들은 그 옆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그 형들의 웃음을 깊고 어두운 그 굴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요셉의 귀에 형들의 웃음이 들린 거예요. 자기를 던져놓고 그 밖에서 형들은 낄낄대며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다. 그 웃음소리가 그에게 들렸을 때 그날 요셉이 받았던 상처는 여러분 평생을 치료해도 치료할 수 없는, 회복되지 않는 정말 심각한 아주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한동안 그날의 공포가 요셉을 괴롭혔겠죠.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혹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닐까? 잠을 자다가도 몇 번이나 가위에 눌려 비명을 지르고 식은땀을 흘리며 아마 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분명 이 무시무시한 사건은 요셉을 평생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 너무나도 쉽게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출세를 했기 때문에 그 출세가 그 형들의 잘못을 다 덮어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받은 그 상처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잊혀질 수 있는 상처입니까?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잊혀질 수 있는 아픔이라면 사실 그건 애초에
상처도 아니었어요. 상처는 그렇게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쉽게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 20년도 넘는 옛날 일인데 다 그냥 잊고 삽시다. 덮고 삽시다. 이건 가해자나 하는 소리예요. 피해자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형들이 동생에게 한 짓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 쉽게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용서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둘 중에 하나, 화가 나거나 궁금해야 됩니다.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아니, 요셉이 받은 그 상처에 비하면 사실 나는 요셉한테 나도 상처받았어 이렇게 꺼내기가 사실 부끄러운, 쉽지 않은 그런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아니 요셉이 이렇게 덜컥 용서해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겨운 세월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쉽게 요셉이 용서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내 상처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나야 돼요. 화가 안 나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 아니, 나는 그렇게 용서하려고 해도 나도 용서하고 싶었어요.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잊고 싶어요. 그런데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너무 쉽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화도 안 나고 궁금하지도 않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상처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핑곗거리로 도구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라고 하면서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상처라고 하면 다 되거든요.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쓸만합니다.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화가 나거나 궁금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정말 간절히 여러분이 그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상처 용서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상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많아요. 자기의 옷이 형들의 손에 다 벗겨졌을 때 그와 같이 우리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존재가 완전히 무시됐었구나. 아버지에게 자식은 자기 하나밖에 없었어. 요셉뿐이에요. 나머지 자식들은 아버지에게는 그냥 자식이 아니라 그저 집에서 일 잘하는
일 열심히 하는 그저 일꾼에 지나지 않았다. 성장 과정에서 그런 아픔을 겪었던 형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얼마나 형들이 외로웠을까? 얼마나 형들이 외로웠을까? 그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성장기에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존재가 기각되어 버렸어요. 노예로 살면서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도무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인정해 두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그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아요. 그때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냈을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자기가 예전에 형들이 잘못한 거 그거 다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고 일러바친 거 그게 떠오르면서 형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형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술 맡은 관원장 복권되면 저를 꼭 부탁합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2년 동안 새카맣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면서 형들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형들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은 그 존재 자체로 형들에게 상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형들 입장에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형들은 정말 내가 정말 미웠겠구나. 내가 정말 미웠겠구나. 형들도 상처 입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셉은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인생의 성공을 주시려고 나를 위하여 그 고생을 하게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형들을 위해서요. 자기를 판 형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에게는 공포이고 평생의 트라우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상처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형님들 당분간 흉년이 더 계속될 거예요. 5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지 마시고 다 짐 싸들고
애굽으로 이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했다고 쳐요. 그래요. 뭐 피를 나는 형제 혈육끼리 원수처럼 지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다 형님들 용서하고 다 이해합니다. 다 우리 덮고 있고 서로 용서하고 다 그러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만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 모시고 내려와 가지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얼굴 맞대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얼굴 보고 싶습니까? 같이 얼굴 맞대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잊어져요? 그게 어떻게 잊혀져요? 용서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들 얼굴 그거 어떻게 쳐다봅니까? 어떻게 얼굴 마주보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그래도 아버지 모시고 사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수레에 음식 잔뜩 곡식 잔뜩 실어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리고 쌀 떨어지면 그냥 또 보내면 되는 거예요. 또 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얼굴 마주하고 얼굴 마주하고 그렇게 같이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같이 살자 그래요. 상처를 다 잊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잊혀집니까? 상처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관하여 한 가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처는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종종 듣죠. 다 지난 일인데 잊고 삽시다. 잊고 살아. 다 끝난 일인데 그거 뭐 아직까지 그거 기억하고 살아.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게도 다 잊자, 다 잊자,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어집니까? 상처는요,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잊을 수 없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상처는 잊는다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처는 해석하셔야 됩니다. 상처는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처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처는 뭐 어디 가서 상담 받는다고 해결된다. 근본적으로 잠시 진통은 멎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한테 나에게 입힌 상처 해결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항의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아픈 상처 받았다고 여러분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계속 긁어봐야 덧만 나고 아물지도 않아요. 그게 상처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그 경륜을 깨달을 때 용서가 가능하고, 그렇게 용서가 될 때 여러분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로 지금 이 가정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요셉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요셉은 용서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형들을 이해하면서 형들도 상처 입은 피해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내 상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과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귀염 받으며 그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 요셉에서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도 품고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도 품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던 사람들도 품고 자기를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약속했는데도 자기를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겠던 사람들도 다 품고 온 세상을 다 품는 거대한 요셉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형들이 새로워지죠. 정말 분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난 22년 동안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살아는 있나? 잘 살고는 있나? 네?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요셉이 완전히 꺼내주잖아요. 완전히 해방시켜주잖아요. 네. 그리고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새로워지잖아요. 관계가 새로워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요셉이 제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요 전혀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동생을 죽이려고 발가벗겼던 그 형들, 동성이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낄낄대며 밥을 먹던 형들, 그 동생을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던 형들, 그 공포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요셉,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이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위해서 요셉이 죄물이 돼요. 자기의 상처를 죄물로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 없이 부활이 있나요? 처음부터 안 죽으면 부활 안 해도 되지요. 맞아요. 처음부터 안 죽으면 부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부활, 완전히 회복되는 부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잠잠하면 되나요? 그냥 조용하면 돼요? 응? 서로 그냥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서로 그냥 적당히 조심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잠잠하면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한 가정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정말로 온 식구가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고
모두가 진실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대하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제물로 드리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내놓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상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처, 그 아픈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드리세요. 상처에 대한 여러분의 그 권리,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이 이 상처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이 상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부터 먼저 부활하십니다. 오늘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의 무덤 속에서 그 계속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거기에 더 이상 향유 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셔서 부활의 용서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